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다라고 말했던 임박한 핍박,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도의 간곡한 부탁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부탁이었죠. 임박한 핍박을 앞에 둔 이 성도들에게 왜 기도하고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지 앞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골자는 이거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모진 핍박과 환난 이겨낼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무시무시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핍박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해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끈끈한 사랑이라고 하는 끈을 가지고 묶여 있어야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비단 임박한 핍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도와 사랑,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신앙의 핵심이자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상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사랑함으로 용서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로마에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의 유언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들에게 좀 무겁게 다가오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들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좀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끔찍한 핍박은 마치 들불이 이렇게 막 번져 나가듯이 이제 로마에서 제국의 식민지로 막 번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직접 지금 당장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로부터 전해오는 이 끔찍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제 곧 자기에게도 닥칠 이 핍박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여자분들은 뭐 빠따 맞아볼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 빠따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빠따 맞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맞을 때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그게 무서워요. 앞에서 막 맞아가지고 비명 지르는 사람 소리 듣고 막 이 곡괭이죠, 곡괭이로 막 사람 패는 소리를 들으면 막 너무 힘들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작 맞을 때는 그냥 뭐 아프고 마는데 그 전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마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자기가 핍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점점 이런 소식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들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고통과 그런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심 있었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과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주제였을까. 실제로 여러분들 핍박을 당하면 내 몸, 내 가정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누구를 돌보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있겠습니까? 막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집안을 풍지박살 만들고 사람 잡아가고 고문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그런 핍박을 당할 때 무슨 정신이 있어가지고 서로 봉사할 마음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환난의 때에 우리는 서로 봉사해야 하는가? 봉사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봉사하다, 시중들다, 섬기다, 무엇을 맡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이 왜 핍박이 임박한 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실제로 막 핍박을 당했어요. 예? 말로만 듣던 그런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성도가 막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집을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막 붙잡아 막 때리고,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집에 먹을 게 없죠. 그죠? 온 몸 멍이 들고 막 찢기고 상처가 나고 피 흘리고, 할 수 없어서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찾아간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때 그 성도가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이 봉사를 했다면 그 핍박을 당한 성도가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사도 베드로가 서로 봉사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가 왜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 혹은 도움의 손길, 이것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서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과 노력, 수고, 헌신의 봉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봉사해야 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데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청지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인이란 뜻이에요. 관리인. 헬라말로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스노모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이코스, 집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네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모가 돌보다, 케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 즉 집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지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청지기가 아닌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악한 청지기 혹은 선한 청지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청지기적인 삶.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청지기에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집을 관리해 주는 사람. 청지기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사람이지 자기 소유를 갖거나 자기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유권이 없어요. 즉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청지기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을까요? 행사권도 없어요. 내가 뭘 이렇게 행사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죠. 왜?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악한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은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한 청지기에게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맡기고 멀리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재산을 맡고 있는 이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주인 오래 있다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인이 맡겼던 노예들, 재산들 이걸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노예도 때리고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쓰고 취하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맡긴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완전 개파 일보 직전인 거죠.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청지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주인은 그 악한 청지기를 엄히 때리고 벌을 줘서 내쫓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라? 선한 청지기로 살으라고 하는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런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임박한 핍박을 앞둔 성도들에게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기신 거니까 이거 가지고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들을 서로 봉사함으로 위로해 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말씀 하는 이유도요. 이게 선한 청지기적인 어떤 그런 삶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서로 대접한다는 말은 물질이나 혹은 뭐 양식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접하면서 왜 원망이 생길까요? 선한 청지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청지기 마인드라는 말은 이거 내게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긴 거. 이게 선한 청지기의 마인드인데 악한 청지기들은 이거 내 건데 내가 본 건데 내 재산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접을 하면서도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 재산이 축나는 것이고 내 시간 뺏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반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준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망 생길 게 없죠. 왜?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냥 주는 건데 내가 왜 그게 아깝고 그게 원망이 됩니까? 내 게 아닌데. 더 퍼주면 퍼줬지 아깝다는 생각 안 들고 원망거리가 안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주문에서 나가는 돈은 아깝지만 남편 주문에서 나가는 돈은 안 아깝잖아요. 그런 원리가 똑같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으로 대접하는 선한 청지기 마인드 이게 없으면 원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 것이 축나는 것 같고 내 것 뺏기는 것 같아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핍박을 당해서 도망친 성도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중에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도왔다가 우리 애들 먹일 것, 또 내가 살 것,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우리 안 해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좀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마음에 막 원망이 생기고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운데 선한 청지기 마인드,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요. 내게 주신 것, 내 가정, 또 내 생업, 내 자녀들, 이거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놓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서로 봉사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핍박을 만났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까 어려운 사람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 그런 의미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것을 맡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선한 청지기. 내게 있는 물질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학력이나 뭐 건강이나 시간이나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봉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성경이 가르쳤잖아요. 작은 것 맡겨봤는데 이거 관리 잘 못하고 악한 청지기가 돼서 내 거라고 막 주장하면 세상에 어떤 주인이 또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맡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 그 두 번째는 은사와 은혜를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은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칼리스마. 아, 저 사람 칼리스마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약간 원래 뜻과는 이렇게 의미가 좀 왜곡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칼리스마라는 말은. 은혜는 무슨 뜻일까요? 칼리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이나 호의 혹은 혜택을 의미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칼리스. 그래서 칼리스마와 칼리스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 은사입니다. 은사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은사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혹은 직분도 있죠.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속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물질도 은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어느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은사와 봉사는요, 마치 실과 바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꾀꼬리 같은 음성을 주셨다. 이게 이제 은사라고 칩시다. 노래를 잘하는 은사.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은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은사가 개발되고 성장하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는 말은 은사가 성장하고 인크리스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앞서 드린 예를 다시 들어드리면 핍박을 당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성도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찢긴 몸, 멍든 그 몸은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 아픈 몸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은사,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 봉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 필리핀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필리핀에서 자주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댕기 열병이잖아요. 그 댕기 열병 걸린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갔습니다. 요즘 다 병원 가서 일주일 뭐 입원하고 있고 그러는데 또 병원 가도 마땅히 치료해 주는 거 없죠. 닌 것만 계속 갈아주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94년도였는데 그때는요 이 열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간호사 출신, 교회 간호사 출신 그런 성도가 있으면 닌 것만 사다 주면 그분이 꼽아줘요. 우리가 막 이거 꼽을 수 없잖아요, 닌 거를. 그러니까 그 간호사 출신 성도들이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는 거죠. 약국 가가지고 닌 거 사다 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탁 꽂아주고 갈아주고 그걸 처치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 못해요. 목사라고 어떻게 마음대로 주사바늘 꽂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저기는 바늘바늘 꽂을 수 있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없어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은사의 높고 낮음 혹은 귀천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사지가 있고 눈, 코, 이목구비가 있고 서로 싸웁니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안 그렇잖아요. 서로 돌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도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 서로 봉사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혜와 은사를 쫓아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거 내가 할 줄 알으면 그 할 줄 아는 것으로 봉사하라는 말이고 남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봉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내가 할 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은사의 집합체입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기도로 봉사하는 사람, 재능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런 많은 은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유대를 이루고 서로를 돌보는 일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선한 천지기 마인드를 가지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봉사할 때 주어지는 결론이에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이 말은 최상급이라는 말이에요. 최고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선한 청지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를 받은 성도가 핍박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사는 위로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봉사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큰 힘을 얻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고, 그래서 그 봉사를 받은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굳세게 지켜나가는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느냐? 봉사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따라 봉사할 때 드디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원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드린 두 가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봉사할 때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봉사를 하면서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것이 탈이 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마인드 없이 봉사하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노동이 되고 고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가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봉사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봉사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씀 여러분들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못 견뎌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내가 견뎌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서로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끈이 우리를 우리 성도의 유대를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심서 봉사함으로 성도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여러분들 생애에 늘 기억되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서 이 말씀 잘 이행하고 행함으로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또 이런 성령의 체험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핍박의 때를 만난 성도들이 왜 서로 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봉사는 위로입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도움의 손길, 또 이 봉사가 어떤 성도를 세우고 또 힘을 보태고 위로하는 엄청난 힘이라면 기꺼이 이 봉사의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